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강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 수용원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유튜브에 1차 전도여행 치면 딱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를 거쳐서, 이게 터키 선입니다. 터키 중앙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지난 시간까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을 들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거기서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고, 자, 거기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사건을 일어납니다. 그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바울은 험의 신이라 해서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이다. 이건 다 헛된 일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자,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가 성 밖에 내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핍박받고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130km를 걸어왔습니다. 며칠 걸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여기는 30km입니다. 30km. 하루 걸어와야 돼. 이 거리를 하루 더 걸어와야 돼. 이 거리를 걸어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내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데 그칩니다. 아닙니다.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21절에 복음을, 그 제자들이 20절에 복음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더베로 100km를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서 3장 11절 이하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사자의 입에 꽉 물려서 그때 꼭 죽어야 됐다. 꼭 그때 죽어야 돼.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사 나를 강건하게 하사 땅끝까지 복음 전케 하는 그 간증을 디모데후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이상에, 참,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작은 돌에 맞았으면 그렇게 죽을까요? 아니죠. 상당히 큰 돌을 머리에 맞아야 껍벅 죽습니다. 그런데 질질 끌어다 밖에 내버렸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냐? 이 더베 100km를 갔어요. 며칠을 또 간 겁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더베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자, 여기서 많이 일어난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시 온 길을 또 갑니다. 자,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건 우리는 도저히 나는 아무런 생각에도 상상할 수가 없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죽었었고, 여기서는 돌을 던져서 막 밤중에 도망 나왔고, 여기서도 핍박을 받고, 그런데 이 길을 또 간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길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 길로 가면 돼. 그런데 매 맞을 걸 알고 환난 당한 줄 알고 또 이 길을 간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미치지 않고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에 미쳤어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믿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다시 온 길을 가면서 어떻게 돼요? 메시지 있잖아요. 22절. 마음을 굳게 하고, 여기 마음이 영어로 soul입니다. soul. 영과 혼을 튼튼하게 강건하게 하고, 이 믿음 안에 꼭 거하라. 강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믿음 지키기가 당시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잘 참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나는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각 교회에서 갈 때마다 여기 더베에서 세우고, 여기서 제자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 그 주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께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은 그 메시지, 말씀 꽉 붙잡고 꼭 하나님께 너희를 부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절대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쭉 온 길을 다시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비시디아, 여기 비시디아를 복음 전하고 여기를 비시디아라니까, 그 다음에 밤벨리아에 와서 보가에 이르러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자, 이탈리아로 가서 여기는 배를 타야 하니까, 여기 터키 경계선이니까 여기를 배를 여기 지중해입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다시 처음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이게 몇 년 걸렸냐?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4년 내지 5년은 못 걸린 것 같고 4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왜?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핍박해도 오래 있었다는 건 거기서도 한 1년 이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핍박을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또 간다? 정말 압니다. 더 이상 설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와서, 처음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26절 배를 타고 와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께 부탁한, 떠날 때 하나님께 부탁,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꼭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는 어떻게 기도했겠어? 꼭 하나님 은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꼭 세계복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얼마나 확실한 응답입니까? 이것을 응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개념이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죄에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사도 바울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보고할 때 안디옥교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자 여기 보세요. 안디옥교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같이 갔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선교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할렐루야가 됐겠습니까? 에?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해요. 터키 동쪽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가면 돼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포인트. 28절에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도 이제 오래 있었단 말은 최소한도 1년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 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한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까지 정말 여기서부터 계속 그러는가? 그것은 영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 관계였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계속 발꿈치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이 뱀의 후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이름을 내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예배 당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회다. 결국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 분명히 받았는데요. 못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잖아요. 십계명 속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분명히 받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계명 속에 말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예수님 손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이 아니요, 예수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소경이다. 이 맹신자입니다.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가라지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지 절대 가라지를 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심었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잠잘 때 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녹화인데 큰일 났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품 안에 품은 것 같이,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을 한 적이 얼마나 많더냐? 몇 번이나 내가 했더냐?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꾸준히 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그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진다. 다시 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 칼로 죽이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뱀의 우선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파송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분명히 심판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 70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폭삭 망했어요. 분명하잖아요.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뱀의 우선인가? 성경은 분명히 라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선 쭉 라인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쭉. 분명히 가인의 우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얼만큼 예수에 미쳤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돌로 맞아 죽은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 간다? 아니, 진단서 끊어서 병원에다 진단을 고소하고 이 보약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빌립보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맞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됐다는 것, 다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과거의 한 일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하에도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정말 돌로 쳐 뒤로 돌아다보고 욕이라도 오가지 그렇게 안 넣고 범사에 참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같으면 별욕 다 오고 가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한 복음, 이 복음,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절대로 헛된 대로 돌려지기 못하게 하리라. 절대 헛되게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라도 안 하겠다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확실히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유상이 땅에 떨어져서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내가 전함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는데요. 그 이단들은 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임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받은 직분이 것이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른 거 없지 않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고난을 쓰지 않은 것.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끝까지 참은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복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썩을 멸류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금멜로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멜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뭐 멜로간 필요 없으면 뭐 말할 것 없습니다. 필수인데요.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확실히 정하고 그 위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오직 예수 구원 이것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요. 나도 큰일. 사도 바울이 복음 놓치면 구원 놓치면 안 된다는데 이 구원을 꽉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 놓치면 안 되는데 나도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메시지 전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우리는 뭐 환난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드립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유대인입니다. 내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절대 이 회개치 않아요. 마음에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고침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또 밑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의 영은 악을 행하는 자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항상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헐뜯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가 자꾸 보이고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창세기 3장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의 마음이 여기 남아있는데요. 가인의 마음에 에서로 분명히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영혼은 항상 공고합니다. 이 사람 속에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도요 함께 다녀보면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 한 번도 하나님 은혜 감사한다고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안 해. 참 큰일이지. 자 로마서 2장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 핍박 중에 잘 참고 선을 행한 자는 잘 참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로 나간다면 영광과 존귀가 꼭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하고 썩지 아니할 금밀로관 생명의 멜로관 영광의 멜로관을 위해서 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주시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거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환난을 받는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환난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참아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손을 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육의 사람이고 여기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자,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오늘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끌려가 성 밖으로 내치는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알고, 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수백 킬로를 3년 4년 걸려서 여기까지 다시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눈 이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뭐 교회가 작다하고 우리가 뭐 보잘것없고 뭐 너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요. 꼭 주 안에서 우리는 영적 배경을 좀 여러분 가정에 꼭 생각하고, 여러분은 잘 참고 선을 행해서 끝까지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까? 그냥 내 고집 꽉 갖고 그냥 내 본성 가지고 삽니까?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것 가지고 삽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여기 육의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384장 부릅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마귀 들끓는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우리는 진리로 그들과 함께, 그것과 함께 꼭 싸워야 됩니다. 혈과 영혼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이기는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 얼마나 귀한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 전한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